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으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믿음과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자녀가 밥상에서 주스를 엎질러도 됐죠, 나이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같이 치울 수 있지만, 기분이 아주 마음이 안 좋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 좀 하지, 이런 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똑바로 안 앉아서 그랬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떠한 이성적인 통제력을 벗어나서 이렇게 감성 때문에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림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안에서 이 평안함과 기쁨, 이런 감사로 채워지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환경이라는 것에 따라서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들은 쉽게 변화되고 이 행동도 그 마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이 자녀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내가 반드시 이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극한 환경에서도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그것이 바로 내게 허락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갈 길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나에게 허락된 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사명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감옥에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 하면 이 편지를 좀 읽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지를 읽어라 당부하죠.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깨달았던 그 비밀을 너희도 알게 될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철부지 아들이라도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유언은 조금은 귀담아 듣습니다. 평생을 반대로 행동했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지키고 나서 비 오는 날이면 강가로 가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울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준 이 신앙의 아버지, 그 신앙의 아버지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누가 그 편지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편지를 꼭 읽으라고 당부를 해요. 왜? 그것을 읽게 되면 너희가 비밀을 알 거니까 읽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쉽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편지를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편지를 정독할 것이며 그 편지를 또한 다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그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들이면서 나를 후원해 주고 계시다면, 아니 나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 대대손손까지 자녀의 양육비나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그렇게 풍성히 지원해 주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분이 나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책을 잘 좀 읽기를 당부한다면,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이 책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책을 쉽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그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비밀이 있다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책을 정독하고 다독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담아서 주신 우리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감사한 마음 또한 있게 됐는데, 이렇게 철부지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그 은혜로 나를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밀이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전 세대에게는 결국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비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알려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원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에는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자, 혹은 이 말을 구약의 약속이 품고 있는 이 비밀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계시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 완성이라는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구약의 한계, 그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그 구원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전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전 구약에서 말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활짝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지체가 됐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소식, 즉 아무리 귀한 비밀이 알려진다 해도, 열려진다 해도 그 비밀을 전해야만 그 비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가 맡은 사명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긴 했지만 그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비밀의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된 바로 복음에 관한 일을 하는 일꾼이 바로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을 힘쓰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복음의 비밀의 소식을 먼저 들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소식을 전하고 드러내어야 할 바로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바로 복음의 나팔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든지 글로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얼굴의 미소로 전하든지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으로 전하든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삶과 조금은 가깝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과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던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아니 더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작고도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측량할 수도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또한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한없이 자기가 작고 초라한 자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한없이 작고 초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감사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무런 또한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에게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의 걸음이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너무 풍성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그 마음을 통제할 만한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오는 것이지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전적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